로 창세기 1장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내려오시는 하나님, 올라가려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대한 신학의 서사, 즉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을 또 다른 묶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를 족장사라고 부르며 창세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온 인류의 이야기, 다시 말해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시작됐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며 그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 확산되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오셨는지 보여주시는 바로 성경 전체의 큰 신학적 서론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이 바벨탑의 사건 이야기는 바로 이 창세기의 서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기 전에 인류 전체를 향한, 그리고 인류 전체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아주 오래된 문명의 실패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욕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들의 존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너희들 인간이다 라고 폭로하는 장입니다. 지금 이 현대 세계에 얼마나 그 인간의 욕망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 서울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리고 그 욕망들의 가장 큰 욕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장 큰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큰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의 높아지려고 하는, 상승하려고 하는 그 본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도, 그리고 이 바벨탑 앞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자리는 어떤 인간도 태어나지 않았던 짐승들이 먹었던 그 말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에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십니다. 바로 이 방향의 차이가 죄와 은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 그리고 무거운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따라 읽어보면 바벨탑이 세워질 이 무렵 노아 할아버지는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기에 이 바벨탑이 있었던 이 시절에 노아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그 심판 이후에 무려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따라 이 나이를 계산하면 그 시간은 아마 아브라함의 시대와도 겹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홍수의 기억,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써 완전히 휩쓸어 버리신 하나님의 그 심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단 8명만 남겨주셨던 그 심판의 기억은 바벨탑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몇 세대 이전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역사의 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이해할 때에 노아 할아버지라는 것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노아 하면 노아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 익숙합니까? 모세 할아버지 익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할아버지의 세대를 살았는데 우리 생각은 언제나 노아를 소개할 때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일까요? 노아는 노아의 그 방주 심판의 사건 이후에 노아는 언제나 할아버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은 노아를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할아버지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계속 자녀들이 나와서 그 땅에 충만해질 때에 그 충만한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즉 노아는 단지 한 가족의 조상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전 인류의 공통된 조상,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벨탑 세대,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그들에게 직접 경험한, 그들에게 인류의 기억을 담아낸 그 자체가 됩니다. 즉 노아 할아버지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노아 할아버지는 죽지 않는 신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이제 너희들이 홍수 이후에 120세를 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달려져 그들의 자손은 죽지만 이 할아버지는 죽지 않는 신비한 존재.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지구를 휩쓸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노아 할아버지의 입에서 그들에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노아와 동시대를 살고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그 입었던 홍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더 우선 삼아 우리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더 의지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기 전에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바벨탑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사람들이 이제 동방으로 모여들어 신할 평지에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만들었고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바르기 시작하여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전이, 그들의 잘남이,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동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바벨탑의 반역, 즉 이 바벨탑의 반역의 사건은 아담 이후로부터 반복되어 온 인간의 마음의 방향성, 즉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어느 선까지 자라났는지 그 끝까지의 모습, 욕망의 끝까지 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폭로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 반역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는, 그래서 하나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인은 제사의 실패 이후에 아우 아벨을 죽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대신 자기의 손으로 자기 스스로의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폭로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신의 폭력, 자신의 살인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을 때려 죽였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네피림과 용사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삼아 이 세상에 위대해지려는 용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충분히 위대해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이야기가 과연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만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왠지 꺼림직해서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들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만의 안정장치를,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인간관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들, 그리고 내가 모아둔 그 자산 앞에서 내가 그것을 더 크게 높게 생각하며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한없이 높아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탑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탑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인간의 높아진 마음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벨탑이 과연 과거에만 존재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은 바로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한 문장 안에 인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으며 권위이며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단지 기억되는 것을 넘어서 통치권, 즉 주재권,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됐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왕자를 만들어 그 자리에 앉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분인데 이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성읍을 만들었고 탑을 만들었고 그곳에 자신들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다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심판 앞에 자신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뭉치면 된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면 된다 라고 하며 더 이상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있었던 그 물로의 심판의 이야기로부터 방주 없이 그 높은 탑 위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반역의 굳건한 의지의 표명을 그들은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장면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진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그 인류에게 남겨진 그 8명 온 인류를 멸망하게 하신 후에 진노하여 심판하신 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남겨진 단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축복의 선포였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해 생명을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히시겠다는 은혜의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원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었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인류에게 명령하심입니다. 즉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인간들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땅으로 충만해져라 하셨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여기서 뭉치겠다 외칩니다. 바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입니다. 인간은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그 연합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됨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명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흩어질까봐 움켜쥐는 하나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가장 노골적으로 하늘에 달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 고대의 마지막 창세의 그 원 역사의 서론에 마무리하는 이야기의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벨탑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위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도저히 하늘에 닿는 삽을 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아무리 역청으로 벽돌을 구워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 높이가 20m, 30m를 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가장 높은 건물인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조차도 1km가 되지 않는 높이인데 1km 되는 그 빌딩을 쌓았들 그 높이가, 그 탑이 하나님께 위협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문제가 된 것은 탑의 높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려온 이유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니 하나님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는 교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겸손한 무릎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자신의 스스로 만들겠다는 그 선언이 그 바벨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이 글을 쓴 성경 저자의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셔야 할 만큼, 겨우 보일 만큼 인간의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탑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파멸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 교만한 계획의 기초 자체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였던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순종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들의 언어를 단지 흩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멈추게 하시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불순종마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결국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흩어짐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방식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반역으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속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결국 순종의 길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흩어짐의 이야기는 바벨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언어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잡한 언어의 혼란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의 이해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자 각자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하심, 즉 언어의 통일이, 흩어졌던 언어의 통일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은 다시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바벨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갈라 놓으셨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는 복음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갈라졌던 언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들 앞에 참된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의 흩어짐은 심판이었고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오순절에 새롭게 된 언어의 회복을 통해서 제자들의 흩어짐은 바로 복음을 향한 참된 하나님의 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흩어짐 같지만 하나는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탑은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다가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에서부터, 저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바벨탑 꼭대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 낮고 낮은 십자가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온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웁시다. 이 말씀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쌓은 바벨탑 위에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괜찮은 자리에 안전하며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바벨탑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내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은혜를 보조의 수단으로 수단으로 두고 십자가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함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 주셔서 그 자리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내려와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탑 위에서 우리를 그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벨탑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아래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계속 올라가다 무너질지, 아니면 지금 내려와 무릎으로 겸손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살지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함께 짧게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안전을 위해 쌓고 있던, 아니 나의 욕망을 따라 여전히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저 하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바벨탑의 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